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멀리서 산을 바라보듯이 우리 사사기를 전체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내드린 숙제는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제가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쯤에 사사기 전체를 한번 내드릴까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축약해서 사사기 2장에 약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거였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들은 누구일까요? 사사. 한글 성경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에서 형벌을 관장하던 관리를 일컫는 사사라는 용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사사기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 사전에 보니까 사사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사들은 자신이 되고 싶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가나안 땅 이곳 저곳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사들이 아니라 국지전처럼 이쪽 저쪽에서 각각 얻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다스리거나 그 지역의 군사, 전쟁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네. 자,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도 요단강을 건너 함께 싸움했고요.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올라가냐? 네가 가냐? 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싸워서 정복했던 이야기들이 1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장 27절. 1장 27절 이하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1장 27절 이하부터 살짝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7절, 28절 쭉 내려다 보면 쫓아내지 못하매 어떻게 했어요? 함께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거주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은 계속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게 됐죠. 몇몇 곳은 군사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가져와야지만 원주민들을 노역군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요? 이 정복전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내쫓지 못하고 함께 거하게 됨을 분명하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배경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2장을 다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영적
순환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그 평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함으로 이방 나라의 억압을 받으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그 성경 인물의 주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이죠. 이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한 절 내지는 두 절 나오는 이 사사들도 있죠.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한 사사들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이 3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사들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3장과 4장, 5장까지는. 그런데 6장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는 조금씩 멀어져 갔음을 보게 돼요. 기드온, 입다, 삼손. 기드온은 동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우상과 자녀에 관한 죄악이 있었고요. 입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정말 사사인지 아니면 불량배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사사들의 죄악을 용인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일 뿐이니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사람들을 찾고 보니까 다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의 죄악들을 용인해줬다, 하나님께서 봐주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해는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손 이후의 기사에서는 17장에서부터는 특별한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얼마만큼이나 또 어떻게까지 부패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되죠. 17장부터 21장에서는 레위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폭력과 성범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끼리 벌어지는 내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이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이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사기를 읽으시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세월이 지나도 같은 죄와 또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크거나 작거나 또 문명이 발달했거나 발달하지 않았거나 폭력, 살인, 성적인 범죄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들이 한결같이 참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해결 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과 어둠 속에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도 분명하게 1절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변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야, 나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할래 너희들?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3절에서도 보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앞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셔서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거하지만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신다는 그 여호수아의 말이 그대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13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으므로. 아멘. 여호수아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당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한창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한창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복 전쟁은 한창 더 해야 하는데 또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받긴 했지만 직접 나아가서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억압과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렇게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니,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와 다름없습니다.
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시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니 전쟁에서의 승리와 정복과 정착이 제대로 온전하게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정말 타락한 시대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몇십 년, 아니 1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 단지파는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 또 백성을 위해 세우셨던 레위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이 망함의 주된 원인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원인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서에도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전승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인은 당신을 먼저 살았던 세대, 당신을 먼저 살았던 세대, 부모와 어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의 맨 처음에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하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잘 행했겠습니까? 잘 행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명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한명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또 가족이, 이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보여주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내고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나 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교육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살아내 봅시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 한명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사랑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내셨습니다. 적어도 12번이에요. 적어도 12번.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사사기 전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맞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인간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발전해도 인간들이 짓는 죄악된 것들은 반복됨을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죄악의 해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무게가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에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색을 칠해놓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그때라는 건 뭐예요? 사사기 시대.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혼탁하고 죄 많은 이 사사기 시대의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인 거예요. 왕입니다요.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들의 형태와 꼴을 보니까 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의 성경은 철저하게 왕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다윗 왕 족보의 복선을 싹 깔아주고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가깝게는 다윗 왕을 뜻해요. 다윗 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질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셨습니까? 혹시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다시 그분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어 다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왕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힘쓰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한명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왕좌에 앉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